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해셀 형제님, 또 우리 윤승욱 선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에게 이렇게 좀 작곡도 해주시고 또 베드로에 관련된 곡도 함께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키즈벤처 앨범을 녹음하는 우리 자녀분들로 우리 섭외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부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분들에게 우리 축복과 사랑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동안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우리 설교 말씀과 또 오시게 되는 우리 특별한 손님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기대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뒷면을 보면 이 말씀 메모와 또 오늘의 감사 또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곳에 적으면서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쪽을 보시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는 질문지를 넣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그 곡을 부르고 또 더욱더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성인, 존경받는 교사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간 함께 했고 이 기적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였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나 구세주, 메시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더 놀라운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된 고백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권세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이 상상한 모습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었고, 또 왕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왕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이를 지켜본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생명 다해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아버지이시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열어주시면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열어질지어다. 하늘의 계시가 열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이 밤 하늘의 계시가 열어질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어질 때 오늘 이 사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며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깨닫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날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정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또 물고기의 방향을 아시고 이 고깃대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내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 게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요, 흔들림이 없고 안정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급한 성격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반석의 가능성을 보셨고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요,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옆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예모가, 예영아, 예원아,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나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요, 영재야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고 3년이 지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3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 신앙을 고백했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밤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모든 기진을 쫓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지옥의 문들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반석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이 반석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 세 번째,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으라. 베드로는요 오늘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매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고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입을 막고 하늘의 지혜를 막으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땅에서 문제들로 계속해서 매여 살게 하시는 거죠.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매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로
이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천국문을 여는 것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면, 마음 모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즘 돌아보면 우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병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병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우리 병든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데 병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천국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구나. 기도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우리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지만 베드로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변덕스럽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를 모르고, 두 번째는 난 아니란 말이요, 세 번째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말씀을 보면 이때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한없이 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 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며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크게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로 빚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치료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일어날 용기와 힘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쳐라.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셨고 그의 실패와 좌절을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는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시몬을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2절을 부를 때에는요, 시몬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의 성함을 부르며 주님은 형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형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멘.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형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형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밤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을 마주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